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장 상반절에서 이제 천사가 내려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벨론 성에 무너진 심판을 선포하고 또 그것이 이제 실행이 됐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바벨론 성에서 무역을 하면서 또 이득을 취하던 상인들의 고백도 나오고 또 천사의 고백, 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그 심판을 바라보며 어떠해야 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15, 16, 17절 상반절을 보면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이 그 한 시간 동안에 망하였도다. 이게 아마 요즘 우리 현무 5, 현무 6, 선무 7라는 이제 우리 미사일을 한국도 개발을 했는데요. 핵을 못 만드니까 그 탄두가 뭐 7톤, 뭐 현무 6는 7 뭐 이렇게 막 10톤까지 간다는데 10톤 되는 탄두를 확 쏴서 그냥 한 도시에 떨어뜨리면 사실 북한의 그 갱도를 파괴해서 100m, 200m까지 현무 5는 100m, 현무 7은 그 200m까지 뚫을 수 있는 관통력을. 근데 그런 게 하나 떨어지면 두세 개 떨어지면 그냥 도시가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가 박살나는 핵에 버금가는 전술핵에 버금가는 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대륙간 탄도탄도 ICBM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써도 대륙에서 대륙으로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서로 또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대륙이 다르지만 ICBM 그 미사일을 쏘면 거기에 핵까지 실으면 1시간 내로 다른 대륙에서 쏴도 1시간 내로 그냥 한 도시 한 나라가 파괴되는 거죠. 여기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1시간 만에 망할 수 있는 거를 물론 자연재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면 자연재해로도 뭐 1시간 만에 망할 수 있겠죠. 근데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이 지금 신기술이 발행한 요즘 미사일과 핵폭탄 같은 걸로 우리나라 핵폭탄도 안 실어도 한 도시쯤은 그냥 1시간 만에 그냥 진짜 망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이걸 1시간 만에 망했다. 바벨론 큰 성이.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쐈던 상인들이 그 망한 걸 보고 아이고 우리 거래 다 끊겼네. 저기서 우리가 거래하면서 상품을 팔고 불을 치부했는데 아이고 화이토다 큰 성이여 보면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시간에 망하였도다. 상인들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의 고백도 있어요. 선장, 선객, 선원들은 이 무역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상거래를 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무역하면서 저 먼 나라에서 왔던 선원들의 고백도 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도 그 큰 성을 바라보면서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18 불타는 연기를 보고 불탄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핵 공격을 당했는지
이 도시가 불타면서 1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애통하며 예를 들어 이 사람들도 무역하면서 그 나라에서 부를 이렇게 축적하던 사람들인데 자기 거래선이 다 끊기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바다에서 상거래 무역하던 사람들이 그 큰 성에서 그 상품으로 치부하였다는 거예요. 불을 쐈는데 1시간에 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부두를 막 상거래하고 멀리서 무역도 하고 이렇게 사주던 거래처가 1시간에 망하면 슬퍼할 만하죠.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갑작스러운 심판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하늘과 성도, 사도, 선지자들의 고백. 그러면 이 심판을 바라보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사도와 선지자들, 복음사역자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 큰 성이 보면 모든 귀신의 귀신 숭배 이런 것들의 어미였고 아마 종교 통합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그룹이 바로 우리 기독교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잡아 죽이던 핍박하던 그 원수를 우리가 대항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대신 심판을 행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이 심판은 성도들은 비껴가고 그 성도를 핍박하는 그들에게만 집중되어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천사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힘센 천사의 고백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돌을 바다에 던져 첨벙하고 땅 밑 저 바다 속으로 떨어지잖아요. 다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큰 바다에서 그 돌을 어떻게 찾아요? 물속에 풍덩 들어간 말이에요. 그렇듯이 바벨론이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판받은 큰 성 바벨론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22절, 23절.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리하는 자와 흉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생업자도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 영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거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 나오죠. 검은 고 타는 자, 풍리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데요.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멸망받으니까 또 죽어나가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고 또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뭘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고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아요. 빛도 안 비치고 신랑과 신부 영성이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신랑 신부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없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하여 만국이 미혹되더라. 그 상인들이 있었는데 왕족들이었는데
이 바벨론 성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어요.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하던 이 바벨론 성, 땅의 왕족들과 거래하고 이랬던 바벨론 성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 안에 사람도 없고 모든 산업도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신랑 신부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치유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은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선지자들, 성도들,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대요. 결국에는 이 큰 바벨론 성이 힘과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선지자들, 성도들 죽인 거예요.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돼요. 그 성에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성도들, 사역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였으면 그 피가 성 중에 이렇게 발견돼요. 또 하나님은 그 피값을 잊지 않으시고 피값으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바벨론 심판을 바라보며 심판받는 바벨론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히려 심판받는 바벨론은 결국에는 한 시간에 심판받아 그 치유가 멸망당할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는 굳건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는 상황에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변함없이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원수들을, 성도들의 원수들을 심판할 때는 우리에게 그들의 핍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또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외치며 우리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바벨론을 화려하다고, 부가 많다고, 치부할 수 있다고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바벨론을 따라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시오. 핍박이 와도, 피를 흘리는 상황이 와도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은 변하지 않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날, 심판을 하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큰 성 바벨론을 따르며 거기에서 치부하였던 자들도 슬픔의 날, 심판의 날에 영향을 받지만 이 심판을 행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심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불을 쌓을 수 있다고 바벨론에 빌붙어 살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한 시간 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핍박이 와도 피가 흘리는 상황이 와도 주께 대한 신앙과 사랑과 절개를 변치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구원의 날이, 심판의 적의 원수에게는 구원의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할 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국교회, 그러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